네 번째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 조선일보 4월 8일 금요일 편에 코로나 사태에 관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변화된 방역 상황에 맞춰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포스트, 그러니까 이후 코로나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다음 주 중 발표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가 2급으로 낮춰지면 치료비 부담이 새로 생길 수 있다. 현재 1급 감염병과 일부 2급 감염병에 대해 국가가 입원 치료비를 전액 지원 중이다. 현재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큰 코로나와 사스와 메르스 등 17종은 1급 감염병이며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결핵, 수두, 홍역 등 21종 2급이다. 또 검체 채취일부터 7일차 자정까지는 확진자 격리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자가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한 바 있다. 병원의 격리 병상 등을 요구해온 코로나 치료 체계도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에 맞춰서 조정될 전망이다.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으로 이행되는 조치들이다. 오랫동안 코로나 우상으로 살아왔기에 이런 소식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정책으로 사람들을 혼란해 합니다. 어찌되었든 2년 넘게 끓여왔던 코로나 사태는 다른 형태로 바뀔지 몰라도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신앙은 바르게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어려움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다면 신앙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며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인식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예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감동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신앙은 목표에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예수와 같은 삶의 방식을 찾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행하고 있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로 인해 예수와 같은 삶을 살다 행복했다면, 어려움이 없어진다면 그 행복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 기쁨은 신앙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어떤 상태가 행복을 지속시킵니다. 우리는 본향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향이 있다고 해서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늘 행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는 주님께 함께하기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동받으며 치유되고 회복되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갑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누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함에도 감사와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로 우리 심령의 새로운 회복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신구 결력이 협력하게 하여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산불 재난 피해 가정들과 수백만의 코로나 환자들을 긍휼하심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사역위에 맡기신 비전과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확진되어 치료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는 그 가운데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절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가하는 복음의 정인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평화를 주시옵고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위로함을 받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낙심한 자가 구원의 간격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또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성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4개의 목장을 기억하시고 목자들과 목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목장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단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믿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모든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쪽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늘 되시니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5절 시작.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거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베세게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와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레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빛이 뜨겁게 내리칠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오셔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화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그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와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을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영향을 또 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 특히 인생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뭘까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력이죠. 바로 이 사탄입니다. 세상은 이제 이걸 이제 믿지 않지, 우리는 지금 믿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거죠. 이렇게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병을 찾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은 채 그냥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만 이렇게 찾게 되면 몸은 치료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것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분명히 작용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을 사탄을 통해서 주게 한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떤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설사 육체적인 질병이 낫다 하더라도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인한 좌절감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이제 이럴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 사탄 마귀가 인생을 괴롭히는 두 번째 이 방식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성품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를 통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죄가 익숙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미움이 더 익숙해요.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기보다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래서 이번에 그 유튜브에 관련된 그 조사를 한 걸 제가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본 유튜브 중에서 어떤 저격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판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취급하는 그런 유튜브가 훨씬 더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익혀진답니다. 뭐 이상할 것은 없지만 그만큼 우리들은 이게 결국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지만 죄에 익숙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후회와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이걸 노리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세 번째가 사탄이 사람을 괴롭히는 세 번째가 바로 이 환난입니다. 이 고난입니다.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질병 정도뿐만 아니라 상황 자체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상황 자체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않으셨거든요. 사탄이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보게 된 이 본문의 사무엘상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리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이 있느냐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인 이 사탄이 이 나하스라는 아주 무지막지한 이 독재자를 사용해서 그 상황, 특별히 이 길리앗 지방의 이 야베스 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이 나하스라는 사람은 이전에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눈다면 그 동편에 있었던 동편에 있었던 그 갓 지파 사람들 또 이런 또 루벤 지파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침공을 해서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요. 아주 심각한 잔인한 방식으로
그 땅을 이렇게 탈취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남았던 사람이 약 7천 명 정도가 길앗 야베스로 이렇게 도망을 갔던 거죠. 이게 지금 배경이에요. 이게 엄청난 지금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이것을 이렇게 보도되어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도된 것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그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을 이런 상황으로, 끔찍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2절에도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오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암몬 사람, 이 나하스라는 이 왕이 이렇게 무자비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못된 이유가 뭘까요? 뭐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우크라이나의 그 푸틴 같은 이 독재자나 우리랑 지금 대치되고 있는 이제 북한의 30대 초반의 그 김정일이라는 세습에 의해서 지금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그 독재자들이 왜 이렇게 무자비한 걸까요? 왜 이렇게 잔인한 걸까요?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배후에 사탄의 그 어떠함이 있지만 사람들을 이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히고 짓밟음으로 자신들의 이것을, 자신들의 그 어떠함을 이렇게 부각하고 싶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가 이렇게 최고가 되고 싶어서 그런 무자비한 방법으로 빼앗고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이런 뭐 이렇게 건강한 방법도, 건전한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선출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왜 이렇게 무자비한 방법을 이렇게 쓸까? 마치 자신이 신이 나도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강력한 이유가 뭘까?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사실 하나는 이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들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이런 하수인처럼 불려진 이 독재자들이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가는 거죠. 결국 최고가 되고 싶어요.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높이 추앙을 받고 와 대단하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거죠. 세상은 이런 것을 부추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 속에도 또 우리가 믿느라고 하면서도 이곳에 자꾸 속으면서 마치 그런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여기죠. 아마 그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그 대부분의 백성들은 우크라이나의 일을 설사 알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푸틴을 최고로 여길 겁니다. 이미 그들은 이미 쇠뇌가 돼 있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전쟁과 이런 잔인한 방식으로 어떤 독재자들에서 다 이렇게 바뀌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을 추앙해 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잔인한 방법을 썼든 최고가 되면 되는 그런 것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끔찍한 일이 펼쳐진 이 상황이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그는 나하스 왕이죠. 그 독재자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자존심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처럼 결사항정으로 나갔어야죠.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결사항정으로 나갔어야 되지만 그렇게 못했죠. 그나마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비굴한 거죠. 하지만 세상은 또 이걸 원하는 거죠. 어차피 당신이 잔인한 방법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든 말든 나는 당신에게 속하겠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근데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이 지배되는 이 세상 속에 지금은 그래도 평화가 있어서 이렇게 잠시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더 강력하고 잔인한 이 사람들이 딱 뭔가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 표현은 사탄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이보다 더 어렵게 되었을 때 우리도 최소한의 자존심이 솟아있다 할지라도 결사항정으로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경쟁하는 것을 배워왔고 힘과 권력을 쥔 사람이 최고라고 우리는 배워왔잖아요. 또 그것이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더랬습니다. 그 당시 이 나하스 왕도 힘과 권력에서 비록 잔인하고 극악무악한 방식이지만 그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다리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야베스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민수기 32장 39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아들 마겔의 자손들을 길르앗으로 갔다. 이 므낫세의 아들들이에요. 이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의 후손인데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더러는 사로잡고 더러는 내쫓았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길르앗으로 가서 이 므낫세 사람이 정착해서 이 야베스 이제 가문이 되고 야베스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돼 버렸는데 거기 안에는 사실 또 누가 있었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 통합이 되고 그러면서 이걸 사실 완전히 내쫓고 그들만의 문화권으로 딱 자리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던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한 후에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 서편, 지금의 이스라엘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을 했는데 요단강 동편에 그 르우벤, 갓, 또 므낫세의 그 반 정도의 그 지파들이 거기 머물렀거든요. 거기도 길르앗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있었던 그 사람들과 통합 흡수되면서 첫 번째는 거기서 동화가 되었고 또 두 번째는 이쪽 사람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왕래가 끊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을 잃어버리셨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고 또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신앙이 옅어지고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이 야베스란 이 사람들이 이런 잔인한 이 독재자 앞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사항전으로 싸우기에도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켰지만 두려웠던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이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삼아야 될 첫 번째 부분인데, 비록 왕래가 멀어졌고 신앙이 옅어졌지만 이런 상황, 이 배후에 사탄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 그들이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은 그래도 그 신앙이 있는 그 이스라엘 본토의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1장 4절입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미 왕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야베스 사람들 쪽에서는 자신의 이런 어려움들을 그들이 알아줄까? 너무 오랫동안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들어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을 이렇게 놓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들은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신앙이 있건 어떤 간에 상황은 늘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 신앙이 있었다가 포기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데 아예 완전히 이 신앙을 포기하면서 끝나버리는 걸 참 많이 보거든요. 제 주위에도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 들어서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잠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데, 그래서 신앙이 조금 이렇게 옅어질 수 있어요. 기도 안 할 수 있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 들어서 뭐해 이렇게 해서 또 흔히 말하는 상처 때문에 이걸 이렇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더 이렇게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이걸 끝이 나요. 비록 내가 좀 이렇게 신앙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지금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신앙을 떠나서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좋았겠지만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더 잔인하고 더 극악무도한 이 나하스 왕에 의해서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그래서 최소한 자존심을 지키며 버텼습니다만 7일이라는 시간 속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포기하고 나자빠지고 그냥 항복했으면 그냥 눈 뽑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나마 그들은 그를 찾아간 거예요. 부끄러움, 염치 불구하고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목사님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연락을 취하세요. 여러분, 어차피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건 안 붙잡을 수 없어요. 뭐라도 붙잡게 돼 있거든요. 하다못해 자기 자신까지 붙잡아.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자살까지 해버리고 이렇게 도피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그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울어줘요.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니터에 있죠?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라면 자식이 누군가에게 맞고 왔어요. 그러면 상식적인 부모라면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누군가가 비록 신앙이 떨어져서 오랜 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았지만 마치 당자처럼 그럼에도 자기의 도와달라고 이게 왔잖아요. 얼마든지 싫어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반응해 주죠. 반응해 줍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왜냐면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은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혼자 꼭 안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대로 고사도 스스로 죽어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어떤 거 나이, 성별 그거 다 내려놓고 도와달 요청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거 아니면 눈 뽑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그 당시 그 왕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물론 그 당사자들은 반대의 마음이겠죠. 우크라이나를 이겨야 된다는 그런
있지만 그 피해자들을 향한 대부분의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렇게 원조를 하는 거죠. 저는 몇 주 전부터 집중 기도라는 걸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아프시고 또 어떤 힘드시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담아 집중해서 그 한 분을 놓고 또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제 마음에 이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거죠. 때로 눈물도 나고 정말 위하여 기도하는 그 능력이 저 생기고 하나님이 이걸 보시겠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어려움을 이렇게 요청을 했었을 때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상 11장 7절에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눠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리앗에 있는 그 야베스 사람을 도와야 돼.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왜냐면 우리가 돕지 않으면 그들은 7일 후에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정말 끔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된다. 강력함을 얘기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게 하신, 이 두려움은 어떤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과 반드시 도와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그냥 마음에 확 우러난 거예요. 사롭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따라 나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던 이유는 결국 이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누구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저 이렇게 불경을 하듯이 그냥 볼 수 없었잖아요. 다 우리 집에도 뭐 우리 아버님, 우리 아이, 또 우리 교회 식구들에도 뭐 이런저런 식구들이 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겨야 되나? 이게 그건 제가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 사무엘상 11장 9절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빛이 뜨겁게 내릴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모두 기뻐했어요. 또 한번과 같이 그들과 갔던 겁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나요? 지금 이게 지금 사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죠.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비록 신앙이 오랜 동안 떨어져서 이렇게 헤매고 있었지만 그들이 요청을 했었을 때, 부탁을 했었을 때 기꺼이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준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와줘요. 먼저는 이 야베스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 이 나하스 왕의 이 전략을 알거든요. 이게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니까, 또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니까 가장 먼저는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 혼란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절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이건 뭐예요? 이건 전략입니다. 항복하고 싶어서 항복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은 공동체 의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도와줄 걸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상,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하스 마음을, 그 왕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복하겠다 그러면은
실제로 공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암몬 사람들이 방심한 걸 알고서 사무엘상 11장 11절이에요.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쪽은 매복하고 한쪽은 이제 매복, 한쪽은 후방에서 공격하고 한쪽은 맞으면서 도망가는 부대고 이렇게 합니다.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 극악무도한 그 독재자 나스가 그 군대가 전멸했던 거죠. 끝장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사울왕, 그러니까 이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암몬이 어떻게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든, 왜냐면 당사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자신들이 충공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들 어려운 곳은 아니었지만,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던 이 길라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사울 왕이 일어섰던 거죠. 이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으로 딱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해낸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우리 대표 기도자분들이 꼭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을 담아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마음에 담긴 그 사랑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향해 또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뭔가 작지만 흘러보내기를 하고 진심을 담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었을 때 무엇이 일어나나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 속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 속에 놀랍게 펼쳐지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펼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12절에 13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이 공동체 의식 속에 이 놀라운 일이 생기죠. 왜냐하면 사울 왕을 그때까지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울이 비록 이렇게 키도 크고 뭐 외적으로 또 뛰어나고 또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쭈삣쭈삣했던 사람이 있었고, 또 이 사무엘을 오히려 더, 그래서 사울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건, 이 길라 사건 때문에 이 사울이 이렇게 일어서게 된 거죠. 근데 사울은 뭘 한 겁니까? 비록 이후에 안타깝게 변질되지만 사울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울은 이 승리가 자기에 의해서 된 승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공동체 의식이 진행돼서 펼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느낌을 한 번씩 받느냐면, 우리 성도분들이 뭐 아멘 뭐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이 펼쳐질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열정을 내고 이렇게 하실 때마다 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건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해서 또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 뭔가 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요. 여러분의 현실 모든 것들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의 작은 흘러보냄을 기뻐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결단입니다. 한번 3일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단 시작. 1. 하나님을 향한 역사의식을 반드시 가십시다. 2.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공동체의식을 가져 공감합시다. 3. 하나님이 모든 것에 직접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이 결단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향한 역사의식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도와준 하나님을 오늘도 그 도와주심을 믿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도와주시면 믿게 하심을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런 감동으로 하나님이 혼자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셔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을 믿음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흘러보내로 돕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